행복이나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장복이죠. 복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니 주를 찬미한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할래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장복이죠. 생명이 있는 자마다 예수님을 사랑할지니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말할래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장복이죠. 주님을 믿는 자마다 성령님을 의지할지니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무것도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들. 아멘. 누구도 모르는 너의 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아픔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보여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누구도 모르는 너의 애통을 내가 알고 아무도 알지 못한 너의 슬픔을 나는 아노라. 모든 이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너의 쓰라린 상처 내가 싸매주리라. 너의 아픈 고통을 내가 치료하리라. 너의 많은 눈물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제는 너에게 기쁨과 평안 반드시 안겨주리라. 반드시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들면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를 하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픈 길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를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까지 가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것. 천사가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까지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지구에 멸류관 있으리. 주님의 순간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순간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간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순간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순간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순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요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함께 우리 합독합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게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리라. 아멘. 윤 목사님 특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방해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어주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심령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곳에 이 개봉동 한쪽에 둘러서 샘물교회를 세우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저희들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완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일꾼들 보내주시고 이 우리에 든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어지는 그런 방주의 역할 잘 감당하는 둘로서 샘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 단위에 세우셨으니 말씀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심령들 함께 은혜 받고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죄의 종들은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겠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리가 잡아먹으려고 오면 그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을 버릴 거냐, 달아나 버리는. 그래서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고 그랬어요. 즉 말해서 교회 안에 맡겨진 양무리들을 목사들이 잘못 인도하면 사탄의 밥이 되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다 물어간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 결국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감격을 상실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두 가지의 이 딜레마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딜레마를 오늘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양의 분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문이라는 거예요. 양들이 통과할 수 있는 문. 이렇게 보지마, 무서워. 그냥 이렇게요. 고개 들고. 그렇지. 얼마나 선하고 좀 여기인가 째려보니까 이거 목사가 설교를 못하잖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이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이 위대한 선언과 함께 또 하나를 덧붙였어요. 뭐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그래요.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 양의 우리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초장에 가서 즐기고 먹다가도 언제든지 잘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목자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지닌 양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양은 목자의 철저한 보호 속에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삶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내가 삶이 돼야 돼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건 뭐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 사실입니다. 목자의 이 철저한 보호 속에서 사는 삶이라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까? 첫째로 보니까 악한 목자인 바리새인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목자라. 그런데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선한 목자. 왜 선한 목자라고 형용사를 강조했을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
악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선한 목자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싹군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악한 목자들을 말씀하셨을 때 우선 그 당시에 누구를 연상하셨을까?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을 관용하셨어요. 세리에게도 깡패에게도 참녀에게도 이 관용하신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만 보면 이를 가셔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용하신 복음서의 칭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 말이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 오늘날 교회 안에서 큰 문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한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종교인들, 복음의 진정한 원색적인 색깔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기독교를 오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본인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도 누가 어떤 한마디 하면 거기에 쏠깃해가지고 교회라는 것이 이렇더라, 누가 이러냐 교회가, 자기들이 나가면서도 교회 나가면서도 이 악한 목자들,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민중의 영적인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어요. 그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로 군림하고 있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바리새인들, 이 무관심했던 것, 그것은 바로 양들의 영적인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양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분명하고 또 뜨거운 관심, 이런 것들을 상실한 그런 기독교인이었다. 이것은 이미 변질된 기독교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악한 무리가 있으면 또 누가 있어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래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지금도 양들을 보호하시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밖에도 양과 목자의 관계에 많은 연상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 생명을 지키세요. 생명을 지켜요. 9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했고 10절에서는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고 13절에서는 돌아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켜지는 것은 누구 때문인지 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철저한 결심 때문이 아니에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구원 얻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구원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약속이 내 구원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10장 18절 이하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10장 11절에서 18절 읽었는데 18절 그 밑에 한번 봐봐요. 19절부터 해봐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19절) 읽어봐요. 크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 밑에 또 한 절 더 읽어봐요. 에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를 때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건의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며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는데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의 내 손에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뭘 준다고요? 저에게 영생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결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사단의 권세가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이 역사적 배경을 가진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그들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라는 그런 선전이 원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또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의 수준들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켜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당신의 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뒤집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인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베풀어졌던 절기가 어떤 절기라고 오늘 말씀했어요? 22절에 보면 수전절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 절기를 하누카라고 그래요. 이 하누카 지금도 그런 유래가 있어요. 전통이. 하누카 유래를 보면 본래 BC 167년에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알렉산더가 통치하던 그런 나라들은 몇 개 커다란 등분으로 이렇게 나누었잖아요. 그때 유대 나라가 들어있는 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시리아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 가운데 한 사람 누구예요? 안티오코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성전 제사를 금지해버렸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시켜버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통한 이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종교인들이 너무 많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신들을 이 성전 안에서 안치시켜 놓고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서 그 머리를 바치는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최대의 모독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강요했던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런 것처럼 생존을 위해서 이 악한 지도자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노하고 이를 갈았던 그 가문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마카비 형제였어요. 이 마카비 형제가 이럴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에 대한 신성한 신앙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땅을 어지럽히고 부패시키는 이 적들과 싸워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게릴라 전쟁을 시작했던 거예요. 거의 2, 3년 동안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드디어 이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던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성전을 회복해서 여호와께 다시 바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을 회복해서 바친 그날 금촛대에 불을 켰는데 그 등잔에 있던 기름이 하루밖에 갈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8일 동안 황홀하게 성전을 비추면서 다시 찾은 성전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노래했다. 하루밖에 쓸 수 없는 이 등불의 기름이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탔다니 말이에요. 이것이 하누카의 유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준다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되찾고 신앙을 되찾은 것은 그들의 투쟁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을 주님은 가장 개인적인 사건으로 적용시키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 개인의 신앙도 자유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다. 나의 결심이 한사 이 말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결심으로 된다면 우리는 사람 언제 어떻게 변할지 하루아침에도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그게 지켜지겠어. 두 번째로는 보니까 양식을 제공하신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식을 제공해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면 꼴을 얻으리라 그랬고 10절 하반절은 풍성케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16절에 그랬어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지켜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다 그랬어요.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동물이면서도 독립적인 그런 행세를 하려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양이 얼마나 무력한 줄 아세요? 모든 동물이 저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보호색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양은 전혀 자기를 방어할 보호색을 갖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아주 무력해요. 또 양은 스스로 양식을 이렇게 공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더구나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고 그래요. 모든 동물이 저마다 자기 집을 찾아올 수 있지만 양은 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해요. 이 모든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은 목자만 따르면 된다 이거예요. 즉 목자의 인도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뭐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살아간다는 것, 평생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만 철저하게 의존하면 그분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나를 지키는 그분 앞에 나를 맡기면,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렇게 따라가면 모든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 체험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에 고목사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있은 그런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딴 말에 6cm 되는 구멍이 어제까지 구멍이 뻥 뚫려 있었는데 오늘 그게 싹 메꿔져요. 의사들도 보고 기적,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의사들은 절대로 기적이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네요. 기가 막혀. 오늘요 배에 있는 모든 간을 다 제거했어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제거했어요. 영상의학과에서 안 해주니까 엊그제 그거
아직 안 된다고 안 해주니까 직접 의사 가서 영상학과에서 안 해주면 내가 주치니까 자기가 손수 다 뽑아서 아무거나 이제 잘 먹고 빨리 회복하라. 기가 막히잖아. 90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먹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가 저번에 물 먹을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 내가 그랬죠. 한 달 안에 어떻게 한다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 목사님 한 달 안에 태어날 수 있다. 태어나게 기도하자.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안 믿어요. 긴가민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봤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온전하게 모시는 신앙인들 우리 모두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로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밟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며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내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